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 함께 하시는 이들이 모든 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막 한 건 아니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니 받아가세요. 3층에 가시면 졸업 가운을 빌려드리니 입고 사진 찍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졸업장 받고 옷 입고 뭐 혼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대로 셀카 찍고 뭐 이러고 나름의 혼자 쓸쓸하게 졸업식을 하고 왔는데 진짜 쓸쓸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속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 그게 조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불안함 속에서 제가 어쩌겠어요. 그냥 주신 찬양 들으면서 많이 힘 됐었던 찬양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도 주 안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주님과 닮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선포하겠습니다. 내 모든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랄랄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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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예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분들 또한 비슷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예배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하나의 회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찬양으로서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은 담대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예배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 어떤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즉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명하고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매주 나오려고 노력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또 어떠한 부르심에서인지 뚜렷이 알고 이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냥 일요일이니까 예배 나아가야지 오히려 어떤 습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잠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좀 많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의존함으로써 모든 것들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흔들림에도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랑을 내 주변에도 전함으로써 정말 살기 마냥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게 되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량없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늘 변하지만 늘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그런 근심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준모 형제님이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 시간들을 좀 섬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저희 코로나 수칙이 조금 상황이 이제 좀 나아져서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성례식 관련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은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받을 수 있고요.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 출석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고요. 교육 일정은 4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2월 27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바로 이제 교육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확실히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지 교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토요일, 3월 13일 토요일, 3월 14일 주일 이렇게 4번의 교육이 진행되고요. 이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은 요한복음, 또한 입교와 세례는 로마서를 이제 이 기간 동안 4주 동안 이제 필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성례식에 이제 참여할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할 지체들은 주중에 저나 또한 우리 임원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성경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함께 이 성경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8주차 성경통독 범위는 신명기 28장부터 여호수아 20장까지입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요. 네, 각자의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또한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꼭 지금부터라도 다시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청빙 서류는 다 마감이 되었고요. 장로님들께서 이제 서류를 검토 중에 계십니다.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또한 목회자를 세우는 귀한 일에 함께 기도로 또한 동역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성경 749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금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또한 동일하게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 성벽이 무너졌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 때에 잡혀 들어간 그 유다인들이 다시금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금 이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위해 돌아온 자들이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면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되겠죠. 이처럼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이 통치의 시기는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중간 부분,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그런 고대 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남아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라고 하면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의 이름이 또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왕이에요. 오히려 그 현대 역사가들에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크세로크세스라는 이름이 좀 더 친밀하게 익숙하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이나 다스리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왕이 영화에도 등장을 했죠. 네, 영화에도 등장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왕으로 그 영화 이름을 대면은 그 왕이었어라고 이렇게 딱 기억이 날 텐데, 영화 300을 보시게 되면은 그 키 크고 이 대머 민머리에 약간 문어처럼 생기신 팔도 길고 다리도 긴 그런 왕이 갑자기 이렇게 마차에서 이제 딱 내려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상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페르시아인에 대한 모습을 약간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어찌됐던 이 페르시아 그 영화 300에 등장했던 그런 배경들에 등장했던 왕이다라는 것도 우리를 또한 친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수산이라는 이 궁에서 이제 즉위를 해서 그가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잔치를 베풀게 돼요. 성경 이 에스더서에서는 잔치가 10번이나 등장할 만큼 그
그 잔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에스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는지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사와 메대의 장수 그리고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청자는 즉 장수, 귀족, 지방관, 즉 핵심 지도층들을 이제 이 왕이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를 무려 며칠 동안이나 벌이게 되는가? 바로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왕 아닌가요? 6개월 동안 이제 잔치를 벌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회사는 일을 하지 않고 잔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사원들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 왕이 그런 거예요. 핵심 지도층들을 이 오랜 기간 동안 6개월이나 되는 이 180일 동안이나 왜 잔치를 베푼 것일까요? 아마도 모든 그 통치적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으기에는 아마도 그 빈 공간들, 그 권력의 빈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마 초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처럼 6개월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돌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에 초대를 하였는가?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잔치를 통해서 264만 명의 대군을 모집하게 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유럽 지역, 특별히 이 전쟁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이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80일 동안이나 되는 이 긴 잔치 이후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일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읍인 그 수산에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왕은 6절부터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왕궁의 이 화려함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왕이 얼마만큼 이러한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요. 또한 왕의 이 자비로운 모습을 또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왕이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왕이 내리는 이 어주가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원하는 만큼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게 왕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엄청난 양의 그 술을 주면서 이거 너희들 다 먹어 치워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병들이 오면은 이제 환영을 하면서 분대에서 분대장이 이렇게 맛있는 것 간식들을 이렇게 사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을 막 먹으면서 처음에는 즐겁게 먹는데 이 양이 처음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남으면은 괜히 눈치가 보이니까 처음에 왔던 이 빠릿빠릿한 군기로 남아 있는 걸 다 먹게 되면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억지로 먹지 않게 그냥 딱 정량만큼 너희들이 딱 먹고 싶은 만큼만 먹도록 하는 그러한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한량없는 그 자신의 권력과 또한 은혜를 또한 백성들과 또한 모든 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왕의 그 아내인 왕후 이 와스디 역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잔치가 끊임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온 백성을 위한 이 잔치가 끝나게 되는 이 7일 무렵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잔치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일정이 다 순차적으로 순탄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이 왕이 조금 들떴던 것 같아요. 왕이 기뻤던 것 같아요. 이제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이 나서
어전 내시 7명을 불러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후의 왕관을 쓰고 이제 왕 앞에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후에게 이렇게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그 잔치의 마지막 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왕은 이 왕후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흥이 나서. 그 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리따웠고 이 왕후의 용모가 왕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그 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잖아요. 친구에게 나 남자친구 생겼어, 나 여자친구 생겼어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아리따운 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후는 이러한 왕의 요청 가운데 여러분들이 왕후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좋은 의도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리따웠고 너무나 보기 좋은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불렀는데 왕후가 그것을 거절해 버리니까 왕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왕이 진노합니다.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의도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일까요? 심지어 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커다란 격차가 있는 권력의 격차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했는데도 이 왕후가 거절했다라는 것은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왕후가 거절하였을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유대식 해석,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느냐? 왕이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나와라라는 그 명령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왕관만 쓰고 나오라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으로서 왕관만 쓰고 사람들 앞에 그런 나체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현대적인 해석은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징이냐? 지금 왕후가 나가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모든 백성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왕후는요, 함부로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왕후의 품위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왕비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수치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은 크게 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속에 정말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진노 가운데 왕은요, 어떻게 이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왕후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남자로서 한편은 되게 쪼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이제 부부가 싸운다라고 하면은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갑자기 변호사 부르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중간에 중재자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인들끼리 이제 다툴 수 있잖아요. 싸웠는데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제3자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야 너가 생각하기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네, 주모 형제님은 어떠실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나빠질 것 같다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처럼 지금 왕이요, 현자들을 불러서 법률을 아는 법률 전문가들을 부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문단을 이제 불러오고요. 또한
그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들을 14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 지방관들을 최핵심 권력층의 7명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이 일을 공론화하면서 의논하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왕의 권한으로 왕후를 바로 징계하지 않고 이처럼 현자들과 지방관들을 따로 불러서 상의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요, 왕은 7 명문가들 중에 한 가문의 그런 신부를 이제 왕후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는요, 정말 최핵심 권력층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후를 함부로 폐위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왕후로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페르시아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함께 평화롭게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지금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가 정말 보기 싫고 미워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의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서로 상의하는 과정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그런 법률 전문가들과 또한 이 7 지방관들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1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무무관이 대표적으로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지방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왕후가 100번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이 고위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높이고 지금 왕후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근거도 되게 남자로서 우리 자매님들께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그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아니하였다 하는 그 왕후의 행위는 바로 이 소문들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각자의 집안에서 이 남편들을 멸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잘못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한번 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라는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이제 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집안의 그런 가장들의 역할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은 이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아예 문서화해서 이제 아예 이 사람을 폐위시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에 기록한 대로 아예 변함이 없을 수 없도록 정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왕후를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지방관들은 그 말을 다 옳게 여기고 이 무무관의 말대로 이제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2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와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또한 모든 집에 남자가 그 집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라고 남성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다라는 뜻은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 이외에 왕노릇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집안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남자가 왕노릇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살만할까요? 이런 곳, 네. 남자가 왕이 되어서 집안을 다스리면서 사는 곳, 여성들은 이 왕을 떠받들듯이 살아야 하는 이러한 페르시아의 집안의 문화가 과연 이해되시나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뱀과 여자와 그다음에 아담에게 이 죄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 있어서 지금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는 저주인데요. 그 저주의 하반부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남편이 자신의 말대로 좀 잘 따라와주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그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런 남편,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내 말 좀, 그 남편이 나중에 교제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자신의 말도 좀 잘 듣고 나를 먼저 배려해주고 좀 착한 남자, 이런 배려심이 좀 많은 남자, 이런 남자 어떠신가요? 이런 남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 말은 듣지 않고 남편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툼이 생기죠. 싸움이 벌어지죠.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이 페르시아 가운데 이 분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조선은요, 오히려 그 가정에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오늘 이 에스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특징 중 하나는요, 에스더는 이제 10장까지 있는데요, 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이 10장을 통틀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이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 책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책들은 지나치게 유대교화된 것들이면서 동시에 매우 이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루터는 이 루터의 성경과는요,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해석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데, 자신이 보니까 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또한 이교도들, 이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부각되어 있다라는 것만 발견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성경은 정경화된 게 66권으로 인정된 것이 잘못된 것 같아, 차라리 이 책은 없었으면 나을 뻔하였다라고까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 에스더서를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경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에스더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라고 말하죠. 왕의 마음에 그게 만약에 좋다고 여긴다면은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왕후를 폐위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그 중심에는,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누구의 손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본물과도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논의 물기를 이제 농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작을 하죠. 수로에 물을 열면은 수로의 물기를 따라서 이제 논에 물을 대기도 하고, 또한 그 보의 물을 또한 다듬을 통하여서 그 수로의 물을 그치게 하는 것처럼, 그 물기를 자유자재로 농부가 주관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 붙는 것 같이 마음 가운데 심한 분노와 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진노 가운데, 또한 이러한 모든 결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그 배경 안에 이러한 배경들이 일어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전체의 모든 가정들과 모든 고위 관료들과 그런 잔치 가운데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체의 나라를, 제국을 흔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통하여서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시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한 주간 몇몇 청년들과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청년이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평생 자신이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였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의 젊음을 다 바쳐서 준비했던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 현실들을 들었을 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직장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전혀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이제 새롭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평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면서 이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또한 전도사로서, 또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계속 평생 동안 저는 요 목회자에 대한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목사로서 세워지는 이 과정들 가운데 있었는데, 상황들이 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던 이 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평생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쏟아서 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과연 나는 멈출 수 있을까? 그 상황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런 마음으로 이 목회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면서 열어주신 그 사역지가 저에게는 바로 이 연희교회예요. 저에게는 이 연희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그런 응답을 주신 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귀한 청년의 마음들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그 청년이 그 일들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오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 수많은 마음들이 같이 오겠죠. 불안함, 허무함, 때로는 분노, 절망.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 길을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을 때로는 거침없이 이렇게 휘저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니까요.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보이지 않고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 준모 형제님도 졸업을 하였지만 졸업식 같지 않은 졸업식. 준모 형제님 그래도 학교라도 오라고 연락을 왔죠. 저는 없었어요. 네, 작년에 졸업을 하면서 저는 졸업식 자체가 아니었고 졸업 가운이나 이런 거 사진 찍는 것도 학교에서 그런 게 없이 그냥 편할 때 저는 강도사고시 볼 때 졸업장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로 이제 끝났는데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 에스더서를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우리가 확연하게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며 다시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 신하들은 분명히 캐치하였죠. 무슨 말을 왕이 듣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왕후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왕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신하라고 한다면 왕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히려 진정한 왕 대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연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절망과 같은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서도 이 상황은 흔들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과 같던 그 순간, 광야 40년의 시간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간 그 광야 생활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믿음 가운데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절망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 기간으로 이 기간을 삼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보이지 않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잔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왕의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소망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 광야 가운데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닌 참된 위로와 만나와 매출하기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으시는 그 손길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느 한 곳 그저 이 페르시아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그 상황들과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에스더 1장 속에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진정한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진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절망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마음을 상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